그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은 사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접하는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 말씀의 그 본문 바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이 2장에서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메시아가 날 징조가 보이는 큰 별을 보고 큰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따라와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별이 멈춰서게 되어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어딘지 수소문하던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왕궁까지 찾아가 그 헤롯 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에게 물어보게 되자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분명 유대의 왕인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리 듣고 이 헤롯 왕은 그 일로 굉장히 격분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동방박사들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테니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찾아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오늘 보신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그 일을 알고 난 후에 그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이 흐른 후에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말씀의 간단한 축약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지속해서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언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이야기도 사실 이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또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도 역시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오늘 이 말씀대로 호세아의 그 예언자 호세아의 말씀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까? 그것에 대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괴롭게 무서운 핍박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성경인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연관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적으로 오히려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어나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성취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거라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일, 그것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 우리는 가볼 수 없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 그저 전해 들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증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게 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주님은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주님께서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나에게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의 성취들이 이루어진 결과들,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은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본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도 다 평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조차도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 반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절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픈 일이 올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혹은 어려운 재앙이 닥쳤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어떠한 재앙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늘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분하고 그냥 쓸데없이 글자가 많고 두꺼운 책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고 그리고 기쁨의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을 믿기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병마가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볼 텐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붙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사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런 것에 위축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메시아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여러분의 삶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소서,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에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